지난 한 주간 동안 성경 필사 하셨습니까? 성경 말씀을 한 절 한 절 또박또박 정자체로 써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글씨를 많이 쓸 기회가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자주 쓰지 않는 글씨 오랜만에 쓰려고 하니까 조금 우리 마음대로 안 쓰여지시죠. 그리고 또 펜을 잡고 약간 그래도 평소보다 길게 글을 쓰다 보니까 손가락도 아프고 또 눈도 어른어른하고 이거 분명히 앞에서 썼던 말씀인데 내가 또 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 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 읽고 다시 한번 그 말씀 읽으면서 틀리지 않으려고 이렇게 쓰기 시작하니까 말씀을 좀 더 깊이 되새기게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말씀을 품는 시간이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통독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지만 이렇게 필사하다 보면 한 절 한 절 그리고 때로는 어떤 한 단어가 우리의 마음속에 큰 은혜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필사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새기게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전에는 읽으면서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틀리지 않고 제대로 쓰려고 읽고 또 읽고 정성껏 쓰는 과정 가운데 특별한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곤 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은혜이지요.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이번 성경 필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들로 가득한데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하나님은 이 아담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약속부터 주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타락한 인류를 구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타락한 이후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런 구원에 대한 약속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약속, 또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약속, 수많은 약속들로 성경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함께 읽은 오늘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잠잠하게 정리하시고 난 다음에 마음이 불편했을 아론을 위하여서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 약속하고 지나가 버리는 잠시 잠깐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아론과 그의 가족들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자손, 자자손손이 너희들의 생계를 내가 책임져 주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분깃이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대신에 아론과 그 가족은, 그 아들들은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바른 예배를 집례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바른 신앙 교육을 하라고 당부하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 바른 신앙 교육을 하는 제사장이 되어라. 대신 너와 너의 가족의 생계의 문제는 내가 책임져 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좀 더 정확하게 약속하신 분깃이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 가운데 어떤 성물입니까? 거제로,
들어 올려서 드리는 성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꼭 여기에 있는 이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이라고 할 때 꼭 들어 올리는 제물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에게 주는 모든 선물의 총칭입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 몫으로 주신 것은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제의 제물뿐만 아니라 흔들어서 드리는 제물, 요제라 그러죠. 이렇게 드리는 제물은 전부 제사장 몫으로 주셨습니다. 또 오늘 말씀 우리가 쭉 읽어보았던 것처럼 모든 곡식의 첫 소산물은 전부 제사장의 몫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드린 것, 사람이나 가축의 처음 난 것 다 제사장 몫으로 주셨죠. 그리고 사람이나 처음 난 것 가운데 부정한 것은 대속의 속전을 드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대속의 속전도 제사장의 몫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건데요. 26절부터 28절 보면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10의 1조를 가지고 생활을 했죠. 그런데 그 레위인들에게도 또 10의 1조를 드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드리는 10의 1조는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이 쓰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영원한 음식으로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의 분깃을 약속하심으로 하나님은 오늘날 만인 제사장서를 믿고 영적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똑같이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필요들을 이렇게 채우시고 내가 너희의 영원한 기업이 되어주리라 약속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 헌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견고하게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도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동문에서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산업,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귀한 기업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시편 16편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산업은 하나님이 직접 자를 가지고 줄자를 가지고 재어서 내게 주신 기업이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도 그냥 툭 던지듯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각 사람을 보시고 각 사람의 믿음의 형편을 아시고 그에 적합하게 줄로 재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진지 실로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입니다. 나의 피난처입니다. 나의 요새입니다. 내가 의지할 뿐입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아니죠,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덧입은 제사장들처럼 우리를 또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은총을 덧입은 영적 제사장들입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힘입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도답게 영적인 제사장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폐기되거나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19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보면 이는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들에게 주실 몫을 말씀하신 다음에 자자손손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약속이다라는 점에서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함께 식탁에서 식사를 하면서 쌍방이 음식을 먹으면서 조약을 맺을 때 그 조약이 바뀔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소금을 함께 뿌렸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소금 언약인데요. 언약의 소금은 여러분 변질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재의 제물을 드릴 때 레위기 2장 13절 말씀을 보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소재물에 소금을 치게 했을까요? 너무 심심하면 맛이 없으니까? 아니죠. 소금은 고대로부터 변치 않음을 상징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 고백, 나의 이 헌신이 변치 않음을 보이기 위하여서 소금을 치게 하신 거죠. 실제로 소금의 기능 가운데 하나가 썩지 않도록 보존하고 썩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이 썩는 것과 이 소금과 반대 기능을 하는 것이 있는데, 소금은 변치 않도록 이렇게 보존한다면 막 부풀리고 변하게 만드는 게 무엇입니까? 누룩이죠, 누룩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행동을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는 누룩에 비유하면서 그런 누룩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점에서 누룩과 대조되어지는 소금은 변함없이 하나님만 꼭 붙잡고 나아가는 삶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소금 언약처럼 변치 않음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실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또 한 번 말한 것에 대해서 내가 괜히 말했다 후회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어주시는 이 언약은 변치 않는, 폐기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며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소금 언약을 했습니까? 11절 보십시오.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여기 보면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소금 언약으로 약속해 주신 겁니다. 19절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금 언약으로, 영원한 소금 언약으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그 약속은요, 그들의 음식이에요. 음식. 생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전에서 봉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필요들을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희는 세상에 이 땅에서 어떤 기업 바라보지 말고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어줄 테니까 나만 바라보고 내가 너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라 라고 20절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제사장으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요, 먹는 것, 소위 말하면 물질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계에 얽매이고 생계에 붙잡히면은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해도 그 생계 문제 때문에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 제사장인 우리들에게도 내가 너희의 분깃이 되어주고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가 구별되게 살면서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기 원하시는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런 점에서요, 소금 언약이고 깨어지지 않는 언약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신다는 이 약속이 깨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89편 34절 보면 하나님은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고, 이사야 40장 8절에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1.1획도 변질되지 아니하고 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읍시다. 하나님이 나를 영적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고 우리의 분기십니다. 영원한 변치 않는 소금 언약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 맛보며 하나님 백성답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고 주실 때 항상 제일 좋은 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겨우 입에 풀칠하면서 먹고 살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일 좋은 걸 주신다라고 약속하죠. 자, 9절 보십시오.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에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 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라 그러시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제단에서 불사르지 아니한 성물들은 다 지금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렇게 주신 것의 품질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제일 좋은 곡식을 내게 주었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영적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금 언약으로 친 선물, 그들의 생계에 필요한 양식, 어떤 것을 주셨다 그랬습니까? 좋은 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것. 하나님은 그의 자녀에게 선물을 주실 때 그냥 그럭저럭한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103편 5절 말씀을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좋은 것으로 만족시켜줘요. 또 시편 84편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요 또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신약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다라는 것을 자녀와 부모의 비유를 통하여서 설명해 주셨죠. 어떤 부모가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고 떡 달라고 하는데 돌을 갖다 줄 부모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 세상의 부모도 자녀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늘 아버지가 너희에게 정말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이 좋은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항상 가장 좋은 것 성령을 부어주신다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약속하시고 가장 좋은 걸 주시는데 여러분 그 좋은 것들을 처음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처음 것. 처음 것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고, 농사하는 농부가 첫 열매를 거뒀다고 하면 얼마나 그 첫 열매를 볼 때 감격이 있겠습니까? 내가 처음 직장에 가가지고 한 달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있었는데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떠했습니까? 그 첫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드리라고 얘기하죠. 동물이든 사람이든. 그런데 사람은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잡아서 번제로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대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 남자아이들의 경우는 한 달 이후부터 5살 이내에 성전에 올라가서 속전을 하라는 거예요. 대속을 하고 속전을 내라는 거예요. 성소의 세겔로 은 5세겔을 내라 그랬는데 그 당시 은 1세겔은요, 한 노동자의 한 4일 정도의 품삯이라고 합니다. 노동자의 4일 품삯이라면 여러분 은 5세겔이면 며칠이에요? 20일이죠. 20일. 그러니까 한 노동자의 한 달 품삯 정도 대략 되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속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서 대속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 초태생에 대하여서 첫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들이 구출받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애굽에 내린 재앙이 무엇입니까? 장자를 벌하는 거죠. 동물이든 가축이든 사람이든 유월절 예식을 지키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에 바르지 않은 모든 집의 첫 것은 하나님이 다 데려갔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문 좌우에 바른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서 장자들을 지킬 수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첫 것은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주고 산바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죠. 첫 번째 것을 드린다라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다는 것이고 내가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잡는다는 의미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채워주신다라는 건 항상 흘러넘쳐서 거기서 꽃감 빼먹듯 빼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진 물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되 제일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무언가를 얻고 채우고자 몸부림칠 게 아니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먹여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채워주셨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장 우리 앞에 무엇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눈에는 앞이 깜깜해도 그 깜깜한 상황 가운데서도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신다라는 것 경험하고 나면은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 하나님을 붙잡고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한결같은 믿음의 삶에 대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인 줄 알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증명해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한 주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것들을, 최고 좋은 것들을 누리는 자가 누군가 보십시오. 10절 말씀을 보면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여라.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 말씀은요, 원문에 가깝게 또다시 번역해 본다고 하면 지극히 거룩한 장소에서 먹어라, 이런 의미예요. 지극히 거룩함으로 여기라는 것은 특별한 장소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거룩한 장소에서. 그래서 레위기 6장 16절 말씀을 보면 아론과 그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뜰에서 먹을지니라. 거룩한 곳을 회막뜰 안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 회막이 있죠. 회막. 그 뜰이 있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 앞에 뜰, 거기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장소를 지정해 줬어요. 그리고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먹을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라 할지라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누가 먹을 것인지를 11절 보십시오.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과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누가 정결한 자마다 먹을지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것으로 선물로 주시는데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거룩한 곳이에요. 여호와의 뜰 아니었어요. 회막뜰 아니었어요. 누가 회막뜰 안에서 먹을 수 있습니까? 정결하게 준비된 사람이에요.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만인 제사장을 믿고 영적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거룩해야 되고 우리의 행동이 거룩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이 복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정결한 자만 먹을 수 있다면 오염된 사람들은 그러면 굶어야 됐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염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씻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된 후에 다시 먹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유혹이 많고 오염되어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할지라도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근에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두려워하고 오늘 또 예배할 때 여러분 예배당 나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 참 놀랍죠, 여러분. 저도 지난 수요일 지나면서 막 목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기침이 조금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요일 날 새벽 기도 끝나고 아침에 이비인후과를 갔더니 이비인후과가 그날따라 쉬는 날이더라고요. 쉬는 날. 그래서 뭐 크게 몸이 불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내일 병원 열면 내일 진료받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밑에 있는 약국에 가서 약을, 목이 좀 아프다고 그래서 지금 쉬는데 하루만 목 아플 때 필요한 약을 좀 처방해 달라고 약국에 얘기를 했더니 약국에서 약을 하나 줬는데요. 집에 와서 보니까 이게 목 아프다 그랬는데 목 아픈데 먹는 약이 아니에요. 목 아픈데 먹는 약이 아니라 진통 소염제, 항생제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것도 목과 연관이 있어서 줬겠죠. 근데 이제 저는 약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으니까 이상하게 주로 목 아픈데 먹는 약을 줘야 되는데 왜 진통제를 줬지? 진통 소염제를 줬지? 이러면서 이제 집에 와서 그 세 알 먹고 금요일 날 그
이비인후과가 열어서 이제 진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금요일 날 진료를 받으러 갔더니 제일 먼저 뭐 때문에 왔는지 물은 다음에 이분이 저한테 먼저 그것부터 하더라고요. 신속 항원 검사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특별히 뭐 문제되는 것도 없는데 신속 항원 검사를 다 하는가 보구나.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항원 검사를 했는데 뭐 빠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음성입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 마스크 벗으십시오 하고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약을 먹으면서 이렇게 달래고 있는데 우리 가까이에 바이러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겠지. 조금만 가로하고 조금만 우리가 피로도가 올라가면요 금방 몸이 이걸 감지해요. 지난 주간은 우리 박성은 목사님이 아파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새벽 기도를 쉬게 하고 쭉 하게 하고 또 목요일 새벽 되니까 또 우리 고성훈 목사님이 아파가지고 또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 내내 새벽을 하고 이랬더니 목이 좀 이렇게 갑자기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감염시키는 바이러스가 도처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단은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를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처럼 조금만 빈틈이 있으면요, 삐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위협하고 공격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요,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대처할 수 있어야 되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하고 이끌어갈 때 영적으로 거룩한 제사장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언약의 분깃을 누리되 먹되 거룩한 곳에서 정결한 사람이 먹으라는 걸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답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구별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은혜와 복도 놓칠 수 있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들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초대하죠.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단히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고백하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을 묵상하고 내 마음에 새기는 그 자리가 놓쳐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할 때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죄를 짓고도 죄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회개할 줄 몰랐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뭐라고 들려줍니까?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의 놀라운 비밀들을 알고 있고 너무나 단순하고 분명한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다운 거룩함을 자꾸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거룩하게 내가 머무는 장소를 만들어가고 또 나의 삶이 거룩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영원한 언약으로 변치 않을 언약으로 채우신다는 것을 믿는 자들마다 주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바라기는 한 주간 깨끗하고 정결한 주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다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